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5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죄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부터 깊이 생각해 보려는 부분은 구원이 필요한 우리네 인간 존재를 얼걸매고 있는 죄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 그리고 세상과 사회가 죄악이 가득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이 여러 의미들을 깊이 알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은 여파와 영향이 어디서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는지, 또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과 세상은 어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매여있는 패역한 인간과 세상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법, 규범, 도덕, 의와 그릇됨, 선한 것과 나쁜 것, 사랑과 미움, 증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상식적으로도 죄하면 나쁜 것,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 선하지 못한 것에 매여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나쁜 것에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즉 나쁜 어떤 상태에 매여있고 종속되어 있는 사람, 선하지 못한 어떤 상태에 매여있고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죄인 혹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한 사람도 죄인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쁜 것인가? 무엇이 선하지 못한 것인가? 무엇이 그릇된 것이며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분명해야 죄의 개념도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결국 죄란 선하지 못한 어떤 것 혹은 선하지 못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선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그릇되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며, 그릇되다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해져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해야 선하지 못한 어떠한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즉 거룩하고 선하며 의와 사랑과 바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규정한 것과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신 방식으로 말이죠. 즉 의와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과 법의 잣대로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고 체득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서 범죄를 규정하곤 하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는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선하다 하는 상태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매우 불결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상태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게시되어 있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 모든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대충 그럭저럭 살만하면 된 것이지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하면서 덮어두는 부조리와 부패와 거짓과 위선들도 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더럽고 추한 생각, 혹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슴속에 쌓아두는 미움의 응어리와 증오의 덩어리들,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과 그것을 탐하며 즐거워하고 붙들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자신만이 최고이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에서 발현되는 수많은 종류의 탐하는 마음, 허영과 교만과 오만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더럽고 불결하며 매우 해롭고 악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자아와 마음과 성품과 영혼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는 사람 속에 존재치 않았어야 할 것들이고 본래 존재하면 안 될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이리저리 뒤틀며 왜곡시키며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 상태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바로 부패와 오염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매여 있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잣대로 옳다 그르다를 대충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선인지 죄악인지를 온전히 구분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치 않는 분이며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시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아울러 선하면서도 사랑 그 자체인 존재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만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죄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긍휼과 용서와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죄인들의 경우에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해로움은 사람의 영혼 전반에 매우 강력하게 행사하여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진 온전한 사람된 존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해로움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가하여 공동체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고착화되고 전 세계로, 그리고 시대에서 시대로, 문화에서 문화로, 역사에서 역사로 다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대를 물리며 이어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은 온 우주에까지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적 대리인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음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